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사도행전 2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만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41절까지 사회를 보면 바울이 이태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많이 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메드리오라는 친구가 자기와 함께 은으로 아데미 신전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지요. 그러니까 이제 분란을 일으켜서 소요하는 사건들이 23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 소요가 끝난 뒤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서론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견디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해 안 가죠. 목사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개중에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못 알아듣죠. 경건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이유겠지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며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좀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빛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빛으로 부르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도 보면 마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나온 사실들을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보아야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쌀을 팔 때 말, 돼 이런 걸 팔았지요. 대로도 팔고 말로도 팔고 했습니다만은 말이라는 건 그런 그릇인 것 같아요. 그 속에 안 두죠.
어디 그 컴컴한 데다가 불을 넣어놓겠습니까? 불을 바깥으로 내서 비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복음 전가도로 불렀단 말입니다. 빛을 전가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도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빛을 보내신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묘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 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속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어두운 걸 본인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두려워하고 빛을 없애고 싶어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계속 살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증거되니까 어둠에 있던 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31절 좀 길긴 합니다만 보겠습니다. 선제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릅다의 과배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남은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밀쳐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죽이고 싶다고 죽여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또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써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제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15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을 네가 보았단 말이냐. 요한복음 특별히 영과 육에 대한 대비들을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빠졌고 그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둠에 비추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을 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 그 말이죠.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사하시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안 쉬운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어둠에 잠겨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행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그 원수 내게 돌을 던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복음을 막으려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 말인 거죠. 우리가 그 속에 그들과 같이 잠겨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둠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한즉 보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5절,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그 말은요, 어떻게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분께서 내 발을 씻습니까? 내가 주님 발을 씻어도 신통치 않을 텐데요. 그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 주신 목적입니다.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그 말은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느라. 남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다른 사람의 과오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요게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본을 보이시려고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후에 하신 부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반복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갈릴리 땅으로 흑암의 땅을 거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는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6장에 하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직접 훈련을 시키셔요.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개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시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함께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야기지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시는 부탁이 그거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준비가 아직 덜 된 제자들을 내보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안 합니다. 내가 알면 준비되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준비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성령을 받았죠. 9장 19절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흘 굶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서 회개하고 난 뒤로 이제 밥을 먹었다 그 말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복음에 대해 더 깊이 들었겠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고는 막바로 회당을 다니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9절에도 보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을 다소로 내려보내지요. 그래서 다소에서 10여 년 혹은 그 이상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근처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는 시간이 되니까 바나바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1년간 모여있어 제자들을 가르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난 뒤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1절 다시 마게도니아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비춰보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해결해 감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을 닮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드메드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전부 돈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입원이 끊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도 그겁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돈이 없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울은 성령을 힘입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그 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보셔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의입니다. 그죠? 그럼 진리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목적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밀을 맺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리스도 대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쉽게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거든요. 그 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조금씩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지요. 그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